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보내신 선지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죄자도 모르는 완벽한 사람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탄식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재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를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주변 모든 사람과 다투는 자, 또 싸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에도 보시면 욥이 자신의 삶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나를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지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욥에게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고 떠나고 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힘들어했나 봤더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신을 악인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꾸어준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꾼 적이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순종하면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정말 무슨 사이비 교주 정도로 거짓 예언자로 생각하면서 증오하고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그를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앞으로 직장 생활도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아, 맞아. 긍정적으로 살 때 내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생각하면 만사 오케이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비전으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요. 그런데 거짓 위로를 위한 소망은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고 너무나 비진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 정부가 올해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나쁘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심을 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도 바닥을 치고 있고 집값도 떨어지고 계속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은행도 심지어 부도가 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경제 성장이 온다고 전망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경기가 실제적으로 이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사치성 풍토를 지양합시다.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상황을 잘 보면서 대처해 나갑시다. 준비합시다. 경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듯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고 수군덕거리고.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 있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적당히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섬김 봉사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출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섞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할까,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조금만 타협하고 비겁하면 성도님들이 다 더 좋아할 텐데.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받은 환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아니라요, 은혜 받고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삶 자체가 들레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무너져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는 재앙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판날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도움을 호소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았던 성도의 삶은 그 마지막이 결코 망하게 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또 처음에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잘 되게 하실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대적이 너에게로 와서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혼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쳤다는 일들이 열리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반전 드라마 같은 느낌이지요. 나를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꾸지람하던 그토록 힘들게 하던 남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를 그렇게 놀리고 힘들게 했던 회사 상사가,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 속에서 나에게로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덕거려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국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보통 뭐로 만들지요? 돌로 만들어진 석축성이 있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목성, 그리고 모래로 만들어진 토축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돌로 쌓은 성이 굉장히 견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놋으로 만들면 얼마나 그게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민족에게 의해 점령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이 바로 놋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른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겠음이라.
주님이 예레미야를 노성벽처럼 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홀대하는 모습 가운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씩씩하게 잘 버텼나요? 아니죠.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가뜩이나 눈물의 선지자인데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정신병자처럼 실성한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업신여기며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 너에게 용서를 빌고 너에게 도와달라고 빌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노성벽처럼 내가 강하게 되어 너를 공격하는 자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노성벽처럼 높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인생이 지금 잘 지내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